오늘 본문은 홍수 후의 모습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 노아에게 있었던 일이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심판을 건넜지만 자기 힘으로 건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건넌 것이고요. 사람의 죄성은 홍수를 건넌 후에도 늘 있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허물이 있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죠.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법의 잣대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구나가 다 있는 허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있는 그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또 제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허물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나의 허물이죠. 나의 연약한 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긴장이 풀릴 때 그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도 짓고 늘 신실했죠. 그런데 정작 홍수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정착해 갈 때 더 불어날 때, 인구가 불어날 때, 그리고 농사도 짓고 아마 농사의 작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았을 때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만들 만큼 작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긴장이 풀리죠.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언제 허물이 올라옵니까? 긴장이 풀릴 때, 이제 중요한 거 다 건넜을 때, 마쳤을 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라. 신앙의 원리에서도 딱 맞는 말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는 허물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평안하고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또 긴장이 풀렸을 그때에 이 노아 같은 그런 모습이 올라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쫓겨다닐 때는 그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주 매달리고 또 민감했죠. 근데 오히려 평안할 때는 둔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안할 때,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아가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그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가나안이 보죠. 근데 두 형제에게 알려요.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부분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알렸다라는 게 뭔가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의 허물을 다룰 때의 모습이에요. 나의 허물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좀 잘못된 방법을 이제 통합니다. 이제 그냥 확장하는 거죠. 확대 재생산. 이것은 허물을 다루는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지만 이제 두 형제의 모습과는 대비되어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다. 덮어주되 확대하지도 않고 재생산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아버지 된 그 위치를 지켜주면서 가려주는 것. 함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허물을 잘못 다루는 것,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허물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허물 안에서 다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입입니다. 입. 셈과 야벳은 몸이 수고하죠. 또 마음을 지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대로 두지도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입을 조심하죠. 이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내 편에 서지 말고 그 사람 편 안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덮어주는 것.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막 사람들한테 알리고 왜곡하고 그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허물을 다룰 때 노아의 모습 속에서 아쉬움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죠.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술 취했던 것이죠. 세상에 나오는 기사들도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서 죄로 갑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 술을 먹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 먹는 것이 다 죄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항상 거기에는 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그리스도인들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잘못된 모습이죠.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인정해야지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이면 손자 아닙니까? 손자를 저주하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허물을 다루는 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내뱉고 감정대로 저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은 원수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홍수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죠. 그런데 그 허물을 다루지 못하는 이 가정의 연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고 또 상대방의 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긴장이 풀릴 때, 평안할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 그때 더 바짝 긴장해야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인사불성이 됐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또 그 허물을 대할 때 입을 조심하라. 입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그것을 조심해야죠. 특별히 감정이 섞였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앞서 나가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있는 그 허물 은혜로 잘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